이 사람의 말씀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떡음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볼 때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천도다의 핍박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저 천국의 숨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 응답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보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사입니다. 그럼 나의 문제도 구원사 속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피의 법칙과 셀러의 법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오랜만에 마음 잡고 딱 세차를 했는데 바로 나가다 비가 떨어집니다. 그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오랜만에 시험을 준비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헷갈려 더 시험을 못 쳤어요. 어느 아저씨가 계속 그냥 두문불체라고 맨날 집에서 주말 되면 복권을 사가지고 맨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를 쳐다보면 아내가 보다 못 견뎌가지고 이혼수를 가도 도장을 찍고 그 다음 주에 복권이 당첨을 했대요. 그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또 셀리 법칙 우리 속에 적용되잖아요. 건널벅에 도착하면 다 파란 신호등이 열립니다. 교차로 지나마다 다 길이 홍해처럼 길이 열려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넘어져 짚은데 돈이 딱 한 만큼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사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한 여러분 사건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60권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나를 찾고 봐야 된다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의 존재였습니다. 믿어집니까? 믿을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짐승이 제단을 산 역사가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이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 이래 역사적으로 계속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자체가 영이란 증거입니다. 육을 가져도 영을 추구한다니까요. 인생 자체가 영의 존재랍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는 그가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창조되는 그가 보시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자라 소리입니다. 왜 땅에 문제가 왔을까요? 우리는 보세요. 저는 우리 창세기부터 영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큰 뱀 용이라 했습니다. 거지 아비 사단이라 마귀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계획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를 육신으로 본다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언약을 놓친 상태입니다. 언약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 보서 우리는 나란 것에 붙잡혀 버립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납니다. 내 생각을 못 벗어납니다. 나란 것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또 다른 눈에 안 보이는 노예가 포로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약속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를 뱀을 상하게 할 것이요 오실 메시아 그를 이미 선포했어. 너희 구원자를 통해서 너 실패시킨 그 사람을 반드시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씁니다. 그가 기적을 이적을 베풀어도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자의 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세요. 성경대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말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람도 나의 볼 때를 보고 절구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이해로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 유대인들이 보세요. 그 아브람과 예수님이 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으로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손을 못 치고 보니까 육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우리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그들은 몰랐거든요.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엄청 성경을 불급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너를 생각하고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정언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서가 성경이라습니다. 오늘 이 눈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복음으로 뚫려져야 됩니다. 이게 뚫려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사건 문제도 복음으로 뚫려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게 복음으로 열어져야 돼요. 구약에서도 복음이 나와져야 돼요. 그 피의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속에 피의 복음이 보여져야 피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놓치고는 아무리 구제 봉사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관계없다 소리입니다.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대로 보세요. 십자가에서 말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 이제 모든 미래의 영적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루신 복음을 믿으면은 오늘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이 진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떠난 상태에서 만나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정죄와 단죄를 합니다. 세상은 더 하잖아요. 늘 죄로 굴곡합니다. 그밖에 몰라요. 늘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죄의 근원을 모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에 죽으심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즉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재건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 끊는 비밀이 그렇더라습니다. 그 피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를 몰랐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육신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든 기준이 육신 기준이었어요. 나 기준을 못 버렸습니다. 사랑을 미워하고 사랑을 못 넘어섰습니다. 사랑과 담을 사고 상처를 다졌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존재구나. 우리는 육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삶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과거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계속 육으로 바라보고 내가 상처하고 시험 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만 뭔가 실패지는 그 존재가 바로 흑암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분이 왜 만왕의 왕이 됩니까? 오늘 그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구원으로 끝나 구원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더 그날 이루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구원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걸 구원을 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홍해가 와야 됩니까? 왜 여리고가 닥쳐야 됩니까? 왜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이런 인생도 하도 하나님의 구원자 속에 바라버렸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그들을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꿈을 찾아 인생을 찾아서 로마를 향하는 큰 상세를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라굴라 큰 강풍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엄청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속속무책 인생이거든요. 희망도 꿈도 버렸습니다. 야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제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뭐랍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믿노라. 이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킬 것이 너는 안심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그들이 멜레스 섬에서 목숨을 건져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도자 바울의 주도를 따라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 27명이 성찬식을 거행한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몰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세요. 내가 가지고 배워보세요. 내 것이 나아버려요. 신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믿어져요.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하나님은 안 받아지거든요. 그래 보세요. 인생의 큰 위기와 지금 외로운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는 큰 축복의 산입니다. 우리 인생도 거기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들입니다. 그 언약을 이룰 거기에 내가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자 거기에 나가는 자입니다. 바울하고 두려움을 가해서 서야 될 것이다. 천명을 붙잡은 자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 27장 32, 33절 보세요.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들이 보세요. 먹지 못한 지가 14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풍랑 맞는 여름 파도 치는 배를 타봤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산처럼 올라오잖아요. 그 배가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물밖에 안 보입니다. 이 강풍까지 치잖아요. 14일을 흔들었으니까요. 누구도 못 살아남습니다. 저희 노예에서 제주도를 갔을 때 이제 그 제주도 바닷가니까 배를 탔거든. 다분히 목사님 같이 가지고 이제 막 기다리고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에 이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니까 파도가 쳐버리대요. 울렁거리니까요, 막 그냥 뭐 오리소리를 깨깨거리는데요. 도레미파 소나시라 키 큰 사람이 먼저 깨깨거리더라고. 쭉 내려온 내가 차례가 됐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다행히도 이제 깨깨 안 하고 바다로 육지로 나왔지만은 그 작은 것도 그러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도를 통했습니까? 너희 죽에 머리카락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노라. 그래야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런 전도자의 한 사람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른을 다 이런 게서 육신적인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드립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육신 위로는 잠시 그거는 여러분이 위안이 안 됩니다. 영원한 위안이 되는 그 말씀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로습니다. 이런 나라를 찾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얼마나 그 권력이 당당했습니까? 예수 받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공문을 가지고서 법적으로 달라들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큰 빛 앞에 고꾸람을 받잖아요. 바울아 바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시니라.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찌가 났겠어요. 배락 맞은 심도 있고요. 아니 그 나사렛 예수 저 뭐 지저분한 예수가 말이야. 저 뭐랄 것 없는 사람이며 그게 그리스도란 소리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는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였나요? 이 사울을 하늘의 메시를 붙잡은 아나니에게 붙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메시를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제자 아나니아를 했습니다. 사울을 그에 붙여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눈이 열려버립니다. 저도 과거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훈련 받는데 많이 간 사람입니다. 그 첫째는 내게 답이 안 되었어요. 내가 힘이 안 들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해보고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소나무도 뿌리도 뽑아보겠다고. 왜? 그러면 응답이 온다니까. 늘 갈급해요. 나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예수의 표적 기적이 안 되었어요. 늘 나는 다른 걸 구했어요. 이것으로 만족을 못했어요. 영적인 바람을 피운 자입니다, 제가요. 생명의 복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어느 날 눈을 떴습니다. 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거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것이 능력이고 기적이구나. 그때 저 인생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육신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답을 줘버려요. 말씀을 도니 하나님의 능력이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36절 말씀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오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 276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찬식이 거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전체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다. 만약에 바울이 놓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내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나에게 만약 이런 소리 하나 했다면 좀 뭐라 답을 줄 겁니까? 육신떡을 주면 영의 떡을 주답니까?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270명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 오늘 이게 성찬식이 거행되어 버렸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빼고 나면은 말씀도 안 맞고 여러분 믿음도 안 맞습니다. 사건도 문제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구속 속에 보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 버려. 신기할 정도로요. 인생의 위기는 창조를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없을 때 되면 그것이 외로우냐, 그것이 위를 쳐다보는 시간표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표로습니다. 아,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돈이, 권력이, 명예가 내가 뭐 때문에 그래 싸우고 지지복 같은가. 험한 인생 그 시간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주 예수를 믿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빌랑 24절 44절 말씀 보니까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생명도 잃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되었죠. 파선한 배에서 한 명 생명도 실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영혼을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었다하였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데려와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내 동기와 야망을 위한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자의 그 말 성취되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인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 여종을 치우고 나니까 점쟁이에게 신기가 안 임하잖아요. 그리 주인이 볼 때는 이제 돈이 안 되거든요.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자꾸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술이 다 도망가게 생겼잖아요. 간혹에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바울이 뭐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게 구수사적입니다. 저는 이래서 목회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문제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보았습니다. 거기는 답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는 답이 되는 시간이고 내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복의 그런 자들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가 복의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나 때문에 천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말대시에 있는 그 친구인데 늘 책을 두고 파는 친구예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요. 같은 숙소에 같은 방에 잠을 자는데 이 친구는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머리를 갖다 바깥쪽에 안쪽으로 두면서 헤드 인 이걸 이 친구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말씀을 적용하가 돼요. 내가 보기에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저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대니까 밉지가 않대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자입니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는 내가 생명을 죽이는데 그들을 보호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우리 신앙은요, 메시지를 붙잡은 신앙입니다. 그 헌신과 그 기도입니다. 거기 내가 들어와야 돼요. 이걸 빼고 나면은 우리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복된 영혼입니다. 다 살릴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 그 두 번째 보세요. 흑암에 앉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무슨 말입니까? 이 구조란 단어가 무슨 사람에는 무엇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안전해지다란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말할 때 오늘 이렇게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요. 영육이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영과 육이 치유받는 시간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냥 구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요. 이 섬 이름이 무슨 섬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현재는 이 섬이 몰타라는 섬이래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들이 보세요. 피난처가 된 섬이 오늘 그 270명이 그 피난처에서 목숨을 건지하게 됩니다. 이절에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이거는 계절이 바뀌는 겨울이 됐다 소리입니다. 특히 우리 포항에는 겨울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제가 울릉도 여행을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거의 배가 못 뜬대요. 파도가 심해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원주민들은 대개 보면 말이니까 아주 그 사람들은 어디든 마찬가지거든. 아주 자기들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싫어합니다. 그들을 공격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는 이들이 이 페니키아 출신 원주민이 아주 거칠 자들인데 그들은 거침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보면은 자, 이들을 그대로 한대하고 영접을 한다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잖아요. 오늘 그들이 동정하여 풀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라. 여기는 무장한 군인도 있습니다. 죄수들도 있습니다. 상인을 보이는 270명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어려운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힘을 얻어보세요.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일 당하는데 그 주인공은 다 살아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주인공이라서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한날은 축복입니다.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그래 자세히 보라 소리입니다. 오늘 3절의 6절 보세요.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 바울의 손을 물었다 했습니다. 이 당시 원주민들은 그런 뭔가 미신이잖아요. 자, 독사에 물려 죽는 자는 그럼 진짜 악한 놈이란 거예요. 이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야 죽는 거예요. 어쩌면 이해하고 가잖아요.
폴라시 볼까 합니다. 네, 이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사들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왜? 그가 죄수로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와서 불을 떼다가 독사가 뱀을 불어버리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죄인 중에 개수란 거예요. 토속 종교의 인식세계라서입니다. 5절에 뭐랬습니까? 조금도 상함이나 죽지 않으니. 신기하거든요. 그들만 바울을 도해서 오래 기다려 죽지 않으니 그를 신이라 부르더라. 단순한 분들이죠. 독사물도 안 죽으니까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7절에 10절 말씀 보세요. 보볼리오 주장이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장의 영접을 통해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8절에 뭐랬습니까? 보볼리오 추장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오늘 바울에게 신으로 보고서 그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 바울이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즉시 그 질병에 떠나버리거든요. 더 믿어지겠죠. 고침받으니까. 또 9절에 보세요.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고침 뭡니까? 테라푸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은 고치다, 치유하다, 육신적인 고침과 영과 육의 통합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추장의 가족과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고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한 복음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치유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어느 저에게 사역할 때 그 젊은 청년이, 꿈 많은 청년이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부모가 상심이 되고 아픔이 되겠어요. 그들은 영적 문제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삶의 특징은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섬기고서 재앙을 당할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여기 복음을 가진 자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와 온 가족의 하나님 구원이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 구서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보면 뭡니까? 이 아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 때문에 전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자 속에 보면 이게 인생이 얼마나 답이 돼, 얼마나 우리 가슴에 벅찹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 봐야 됩니다.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구속 속에 보면 이게 전부 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은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이 땅은 흑암에 잡힌 땅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요. 흑암에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벌린 전부 흑암에 잡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도 보이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생사도 이거 봐야 되겠죠. 여러분 가문도 여기서 보세요. 우리 모든 문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허락한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올리빌리에 숨은 사람들은 지금 흑암에 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76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큰 인생의 위기 속에 사나면 그 복음의 증거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발이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걸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왜 사랑 갈등을 냈습니까? 왜 사랑을 못 넘었습니까? 왜 내 가정에서, 내 가족에서, 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 속에서 보면은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답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사건이 달라질 것이고, 내 자세가 바뀔 것이고, 내 눈이 열릴 것이고, 흑암을 꺾을 것이고, 빛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를 붙잡을 것이고, 오직 예수가 필요한 현장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부된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소외된 곳입니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섬살합니다. 갇힌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증거되는 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이걸 빼버리고 기적을 따라가고 이적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목놓아 기도했습니까? 저도 참 많이 구했습니다. 왜 제가 신앙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속으로 쫙 너는 이리 가거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버립니다.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팍 가버리겠는데. 그분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능력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능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예수 생명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었구나. 이걸 내가 안 믿었구나. 여러분 속에 이미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덩어리입니다. 능력 덩어리입니다. 표적 덩어리다 우리가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요. 오늘 나간 첫 번째 보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말은 반대로 뭡니까? 뭔가 흑암의 건세가 무너져야 된답니까? 그 나라에 많은 흑암의 건세가 무너져야만이 나라가 임하여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날 때 성경 전체가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안 한 게 보세요. 로마랑은 백길입니다. 난파된 사건입니다. 멜리데 스미스입니다. 병렬을 고쳤습니다. 왜 기적 표적을 나타냈었습니까? 자, 성경 보세요.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할 때 반드시 무슨 의미가 나타냅니까? 복음 전파와 연결고리가 딱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한 주님 뭐랍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의 손을 나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넣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왜 표적과 기적이 따르겠습니까? 이 당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 기적 표적 들어가지 마세요. 자처럼 이제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우리 어느 부모님 막 후계에 잡혀가지고 목사의 표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난 복음의 생명과 진리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하신 대로 기적의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라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이런 것이 우리 구원에 빼버리면 불 받으면 말랍니까 여러분? 예? 알랄라면 말랍니까? 남의 죄를 끄집어내가 말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복음을 빼버리는 일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또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또 다른 여러분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린다습니다. 또 교조가 나오더라. 거기 또 교조가 나와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확실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만이 그 세간을 넉탈하지 않느냐. 그 흑암의 세력이 먼저 무너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이라습니다. 그게 구원이 스며드는 시간이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은 40일 했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를 말씀하시더라. 이게는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보면 이게 너무너무 답이 되잖아요. 영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예수를 아무리 고상 착해도 그런 악령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나라에 임하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자체가 표적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희가 성령세를 받으면은 예수 성령세는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표적의 기적의 시간이다.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 예술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라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는 사실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의 선문은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타난다 들어집니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기적이다. 그 이름에 나타나는 증거거리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자, 하나님 복음이 처음으로 현장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 요한입니다. 성전 미문에 그들은 기도에 가는 시간이 정식 기도 시간입니다. 누굴 봤습니까? 안전뱅이를 봤거든요. 전에는 안전뱅이가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이니까 물질적으로 돈 한 번 주고 떡 주면 됩니다.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요한에게 하늘의 메시지는 이들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인하 걸어라. 그 이름 앞에 40년 된 저주가 떠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 이름 앞에 나던 사건입니다. 또 사도행 8장에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것은 근기의 땅입니다. 율법에 누르는 재수 없는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상주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돌아다니다니까요. 여기에 복음 가진 한 집사님이 들어가 빌립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이 성의 복음이 선포되어 큰 기쁨이 모든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 버린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 여러분이 이런 표적과 기적이 기독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균형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조 속에 보면은 이거는 전부 기회입니다.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봐야 돼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갈 때 이 자매 하나가 우리 말씀하는 그 장소에 와 있는데요.
너무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잡힌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풀러가 통역을 시켜 말을 시켜봤어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아파 보이냐, 뭔 일이냐 물어봤더만 자기 가족 얘기라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 중이라도요 굉장히 미신만이 생깁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가정사를 이야기해요. 어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고 할머니가 쇼크가 바로 죽어버리고 어머니마저도 그렇게 당해버리니까 이 자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 오다 보니 우리 20살 만나고 그 집에 이제 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홈에서. 그 집이 어디냐 보려면 심양 멀더라고요. 12시 오늘 차를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가자 했어요. 시어머니는 중풍면자라서입니다. 뇌출혈도 쓰러져 말도 아무것도 못해요. 침대에 누워있어요. 귀에다 대고 통역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수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따라 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한지우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 받고 나가지고 눈을 부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 놀래 잡혀질 뻔했다니까.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오지에서는 지금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요. 거기 안에 구원이 있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것만 바라보세요. 표적은 내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것만 찾아봤습니다. 복음 자체가 신비지만은 기적 표적의 복음만이 아니라습니다.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율법주의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들어는 뭐랬습니까? 들어는 엘리야 같습니다. 심주의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들어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박해주의 신앙을 예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다 예수가 달라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나도 살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사함이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함께하는 것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기질을 내어쫓는 근동도 있게 합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말씀을 함께 하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란 것을 주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할 때에 불신자가 어디면 여기 잡혀서 그래서 근동도 임하는 시간이다. 복음 앞에 나타나는 근능이라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복음 말씀이 능력이구나. 저는 다른 소리 잘 안 합니다. 사회 갈 때 그냥 말씀을 집어 던지고 와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걸 믿으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 운동기에서 운동력이 됐습니다. 좌우의 날성금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히 좋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력이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더라. 그래야 그분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안 하고 막 안 숙이도 내가 퍼부어가지고 막 눈을 찔러가 막 치료받았어요. 또 나 같은 자가 나와서요.
또 막 치료고 난리가 납니다. 치료하면 뭐 할까요? 능력받으면 뭡니까? 치료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거지 닦인데.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구속에 보는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나에 당한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천 수만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볼 수 있는 그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이것이 원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십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허감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문제의 우리의 근본을 본 일은 여기 예수 오직의 복음이라는 답이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붙잡으시고 우리만이라도 이 예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기적이 이적임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